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자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마다 돌아다니시면서 하늘나라 귀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특별히 가르치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지요. 자, 이와 같은 하늘나라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가까이 수중에 두시고 그들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제자들을 뽑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 군중들이 있고 예수님 곁에 두었던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군중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 중에서는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곁에 남아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몇 명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제자로 두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더욱 애착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였을 것입니다. 또 그 마음 중심에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마 제자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군중들 중에서 곁에 두시길 원하셨던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왜 제자 삼으셨을까? 이 제자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교제 나누길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즉 말씀도 나누고 우리 대화도 나누고 또 사랑도 이렇게 하고 특별히 보살펴주길 원하시고 뭔가 교감이 통하는 그런 교제의 관계 이것을 이루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우셨다라는 것은 포에이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포에이오는 무엇을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건축물을 만드는 건축가입니다. 이 건축가가 건물을 만들 때에는 그 건물의 사용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뭐 오피스 건물은 오피스 건물, 뭐 상가 건물은 상가, 또 주택이면 주택. 나름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목적을 두고서 건물을 만들지 무턱대고 만드는 것이 아니죠. 어떤 물건을 만드는 발명가라고 하면 그 물건을 만들 때에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기 마련입니다. 시계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마스크는 외부의 이물질의 투입을 막는 것이 이 마스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죠. 이와 같이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즉 제자를 세운다 할 때에는 그 제자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바로 곁에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곁에 있길 원하세요. 여기에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 그것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몸만 나와 있다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죠. 예배에 집중 못하는 것도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함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이것이 함께 있는 상태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떤 고난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사도들 중에 사도 바울만큼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강도의 위협과 매맞는 위협과 굶주림의 위협과 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로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 그 중에 하나도 감당할 수 없을 시험을 몸소 받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입에서 죽겠다, 이거 끝이다, 여기서 나는 끝장이다, 나는 그 말들을 되뇌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고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그 유익은 또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와 함께 살리라. 예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의 부활과 함께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시련을 당하지만 이 모든 고난들을 당하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바로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곳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설교 말씀 듣고
아멘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받고 본바를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삶으로 살아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듣고 보고 본바를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김상규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시고 돌아올 때 한 번씩 인천공항에 배웅을 나갔어요. 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인천공항이라는 데를 가본 적도 없고 공항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먼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는 데만 해도 진땀을 뺐습니다. 혹시나 제가 2시간 만에 가야 되는데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중간에 가다가 딴 길로 빠지면 어떡하지? 오만 생각이 다 드니까 초행길이 얼마나 낯설고 이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초조한 상태로 초긴장해가지고 나중에 집에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맥이 다 풀려 있더라고요. 그냥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초행길이라 쩔쩔매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에는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하여튼 안심하고 내려왔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김상규 목사님이 길을 너무 잘 알고요. 하여튼 인간 내비게이션입니다. 모르는 길이 없고, 제가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길을 잘 아시나 했더니만 지형지물을 빨리 익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산과 산 사이에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간다. 또 가다가 보면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옆에 그 길이다. 지형지물을 금방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또 관심이 많고 그 길을 한 번 간 그 길도 다음에 찾아갈 때는 틀림없이 찾아가시는 그런 비결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는 내내 제 옆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죠. 가다가 100m 앞에서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죠. 저 앞에 주유소 옆길로 간다고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올라갈 때는 제가 쩔쩔매면서 이렇게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하면서 긍긍하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너무나 편한 거예요. 내 옆에 누군가 전문가가 있다는 것은 이만치 나로 하여금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앞에 수많은 고깃길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나에게 특별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예빈이 숙제를 봐주고 있는데요. 제가 뭐 아직까지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이제 3학년, 4학년 과정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봐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뿔거람이 예빈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참 얘는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유년 시절에는 제가 이제 독하게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 바쁘신 바람에 제가 숙제도 제가 해야 되고 모르는 것이 있어도 제가 이제 긍긍하면서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빈이는 보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아빠 이거 뭐예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또 제가 돈도 하나도 안 받아요. 또 가르칠 때 사랑을 가지고 가르쳐요. 그러니 아이가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행복한 줄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십니까? 물어보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돈도 안 받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자됨의 이유, 하나님께서 함께하길 원하심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둘째,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독케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머물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으로 전독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전도를 참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전도, 케리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 이 케리소의 의미는 사자가 되다, 알리다, 선포하다의 의미입니다. 알리다, 사자가 되다, 선포하다. 전도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판정에 그 증인 아시죠? 증인석에 있는 증인은 어떤 내가 본 것이 있다면 그 본 것을 내가 봤다, 안 봤다. 범인이면 저 사람이 범인이다, 아니다. 어떤 현장의 사건이면, 상황이면 상황이 이러이러했다 라는 것을 내가 본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어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격한 그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그 팩트만 전하는 것,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소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임무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이들의 의무예요. 임무예요. 그러하기에 그 소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도의 일은 내가 하는 일이라 생각하니까, 내가 주체가 되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전도의 일은 그다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만큼 많이 전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많이 공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아야만 전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특별한 목사님이라든지 선교사님이라든지 전도사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아예 전도할 엄두를 두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이 전도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사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많은 지식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타나시길 원했다.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식과 지혜로서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전도하시기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전도의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의 내용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러하다는 그 사실을 말하라 한 것을 우리는 스피커로서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어떤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가치 판단 하나도 교류되어 있어야만 해요. 교류되어야만 합니다. 내 생각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담백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증거해야지 그 안에 내 생각, 내 사상, 내 신학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한 것만 담백하게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전도하는 사도가 되었냐? 전도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느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하여서 신천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신천지가 참 전도의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같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1만, 2만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뉴스에 보니까 24만 명이라면서요. 그리고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10만 명이 수료를 했대요. 수료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이제 10만 명이 새가족 수료를 10만 명이 한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야, 전도 열정 하나는 참 대단하구나.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전도해가지고 24만 명, 10만 명이나 새가족을 수료하고 저렇게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나. 제가 참 궁금한 거야.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기성교회도 우리 정통교회도 저 신천지는 사입인데도 이단 사입인데도 저렇게 열정이 있는데 저들의 열정 반만큼이라도 있으면 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랄한 사기 수법이 막 지금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죠. 1년에 전도를 하는데 전도 한 명 못했다. 그럼 벌금을 물린대요. 그 벌금을 이거는 시사 채널에 나온 거니까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스포트라이트입니까? 그게 시사 채널에서 한 말인데 이 벌금이 1년에 전도하지 못하면 110만 원을 전도 못한 벌금을 낸대요. 그리고 그게 다 웃긴 것이 이 벌금을 모아다가 전도 1등한 사람에게는 또 상을 주는데 상을 누가 받습니까? 그 이만희, 교주 이만희가 받아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돈 장사인 거야, 돈 장사.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숙하게도 금전적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신천지에 남아있으려는 이유가 뭘까? 더더구나 젊은 사람들이 이 모든 학업을 내팽개치고 거기에 올인하는 이유가 뭔가? 거기에는
아주 악랄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더라고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의 무리가 나오는데요.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의 무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특별히 신천지의 열성 당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천지들의 그 모든 그 말들에 순종적이고 열심 당원이어야만 되고 또 모든 시험에 100점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모든 것을 올인해서 신천지에 빠져들어요. 이런 얼마나 악랄합니까? 악마적인 방법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격 없이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벌금 110만 원 물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인간적인 어떤 목적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 그래서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구원하신다. 그것이 메시지, 우리 복음의 가장 간단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제자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즉, 영적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더 읽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다 말씀하십니까?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금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마귀의 능력인 거예요. 마귀라는 것은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인간 능력에 밖의 신적 존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가 왜 마귀에게 칩니까? 마귀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마귀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전도사 때에 귀신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 이분 좀 특별 기도하면서 좀 관리 좀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 시간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요. 야, 일주일을 밥을 한 끼도 안 먹은 사람이에요. 물만 먹고 금식 기도한다고. 물만 먹고 일주일을 보냈는데, 야, 힘이 저보다 더 장성해요. 저도 이제 등치가 있잖아요. 이분은 빼빼 말랐어요. 밥도 하나 안 먹었어요. 물만 먹었어요. 일주일을 금식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힘이 저보다 더 장성한 거예요. 자, 귀신 들린 사람 목소리부터 다릅니다.
힘이 장사예요, 장사. 엄청나.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 2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가에 이렇게 거처를 하는데 아무도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는 또 힘께나 쓰는 사람도 아마 한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귀신의 힘입니다. 귀신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제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을 꽉 붙들고 있으면 그것을 이겨낼 재간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귀신의 능력도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서는 절절매게 되어 있습니다. 8장 31절 말씀, 마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귀신들이 예수께 나와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뭐라 간구합니까?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귀신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의 권위 앞에 절절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우리도 우리 인간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제압하여서 우리로 감당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영적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존재들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다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날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이 귀신의 능력과 똑같은 것이 저는 이제 중독의 중독 증상이라고 봅니다. 중독이 뭡니까? 술 중독, 또 마약 중독, 음란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중독이라는 것은 늪에 빠진 사람과 같은 거야. 허우적되면 허우적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거는 망상이죠, 망상. 내 힘으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힘도 어떤 것입니까? 인간 능력에 바뀌것 신적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날 마귀는 빨간 내복 입고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와 같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능력으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어떤 종류로든 그런 중독 현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능히 모든 이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 주기를 원하세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히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한다는 이 단순한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기를 위하여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마귀에게 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는 어떤 영적 세력들에 지길 원하지는 않으세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